나훔서를 간략하게 보자면, 나훔서는 니느웨에 대한 여호와의 예언의 심판을 기록한 책으로 요나서의 후편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나훔이란 말은 위로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나훔은 그 이름이 의미하는 것처럼 당시 남유다뿐만 아니라 고대 근방의 수많은 나라들을 잔혹하고 폭력으로 행했던 교만한 아수르의 멸망을 선포함으로써 고통받고 있던 수많은 이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당시 악명 높은 군대를 가지고 있었던 대제국이었던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대하여 요나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인애와 자비를 용서해 주셨지만, 그에 비해서 나훔서는 100여 년이 지난 시간이 흐른 후에 나훔서에서는 그 니느웨 사람들을 철저하게 심판하시겠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태도와 성품이 요나서에서는 자비와 사랑으로 나타났다면, 나훔서에서는 공의와 심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수르는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성을 거대하게 건축하고, 그러므로 그들의 죄는 더욱더 교만에 빠져 죄를 지었고, 니느웨 성은 인간의 폭력, 자기 힘을 자랑하고 형제를 괴롭히는 도시로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나훔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공의의 모습을 알아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공의의 모습은 첫 번째로 2절에서 말하고 있듯이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여호와라는 겁니다. 나훔은 먼저 하나님을 질투하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칸노라는 이 단어는 붉게 문을 든다는 의미로 경노하여 얼굴빛이 붉게 변하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진노와 시대의 해마라는 이 단어도 뜨겁다라는 의미로 얼굴이 뜨거워진다라는 묘사입니다. 즉 아수르에 대한 하나님의 그 진노가 현재 불타오르고 있으며, 얼마나 큰 분노를 가지고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보복하신다라는 이 단어는 노킴이라는 단어인데, 싫어하신다, 안갚음하신다, 벌 주고 있다라는 이 능동형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보복의 행위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뜻이죠. 아직 아수르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미래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진노와 보복은 이미 준비되어 있고 임박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저지른 이 아수르의 가혹하고 잔혹한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과거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도 남유다를 침공하여서 앞지 않은 모습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공의의 모습으로 질투하시고 보복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위로를 느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공의의 모습은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요나서에서 하나님은 니느웨 성의 심판을 말씀하셨지만,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의 회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취소하셨습니다. 이에 요나는 요나서 4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라 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나훔서에서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노하시기를 더디하신 분이시다. 이는 하나님께서 아수르가 이방민족이라 해서 그들을 무조건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들도 돌이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실제로 아수르가 회개하자, 요나서에서 회개하자 심판을 철회하시고
용서를 구해 주셨고, 또한 오랫동안 그 이후에도 아수르를 참아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아수르는 다시 강팍하여지고 교만하여져서 주변 나라들에게 잔혹한 만행을 저지르고 결국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에게도 압제하고 잔혹한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참으셨던 것을 이제는 심판을 하시기를 다짐하셨던 겁니다. 저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이 참 불합리하다라고 생각을 하곤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불의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오히려 잘 사는 것과 같고 돈을 더 잘 벌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저런 불의한 사람, 악한 사람을 내버려 두실까? 하나님께서 왜 저들을 벌하지 않으실까?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지요. 저도 어떨 때는 그리스도의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어쩔 때는 손해를 보기도 하고 어쩔 때는 나의 것을 포기해야 될 때도 있는 그러한 순간 속에서 저도 어려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이처럼 악인이 득세하는 것만 같은 이유는 그들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오시기를 바라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하지만 노하시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영원히 참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돌이킬 기회를 주시지만 죄는 결코 용서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불의하고 악인이 잘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 때에 그들을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공의의 모습은 선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모습을 보면 심판하시고 보복하시는 이런 노하시는 등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무서운 분이시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맹목적으로 아무에게나 분노를 쏘아내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아수르가 하나님의 분노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은 주변 나라와 남유다를 향한 이런 잔혹한 행위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선하신 분이심을 또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환난 중에 자기의 피하는 자들을 아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피한다는 것은 단지 물리적인 장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라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환난날에 하나님을 신실히 믿고 피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산성이 되어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로 피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라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것임을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선한 목자 되시는 이 예수님께서 주님을 따른 자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잃은 양 하나를 찾기 위하여 어떻게 하십니까? 양 아홉 마리를 놔두고 그 잃은 양 하나를 찾으려고 가시는 모습이 바로 선한 목자 되어주시는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목숨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시는 선한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모습은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이 모습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모습 속에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첫째로는 우리의 악한 말과 행동을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9절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수르가 꾀하던 일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은 하나님의 백성인 남유다도
멸망시키려고 했던 계획이었습니다. 사실 이 계획은 실행되지 못했지요. 하지만 아수르의 헛된 계획과 이 악행이 하나님의 진노를 가지고 왔고 결국에는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의 본질은 악한 행동 이전에 마음으로 생각으로 짓는 악한 의도부터가 죄라는 것입니다. 사실 나 혼자만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은 다른 사람이 알 수 없기에 충분히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우리의 악한 생각을 숨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과 악한 생각을 모두 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간음, 도적질, 살인 등의 마음을 품은 자는 이미 간음한 자요, 도적질한 자요, 살인한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5장 18, 19절에서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죄는 마음의 생각의 문제입니다. 그렇게 성도들인 우리들은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는 다윗의 고백과 같이 늘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살아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아수르의 압제와 핍박 속에 살고 있던 이 남유다에게 하나님의 심판으로 아수르가 결국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 소식은 너무나도 기쁘고 아름다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아름다운 소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15절에서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라고 말하고 있듯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사건으로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더 이상 사망의 권세 아래 있지 않아도 되는 자유를 우리는 받았습니다. 이 소식이 얼마나 아름다운 소식입니까? 진정으로 이 소식을 기뻐하는 자라면 결코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너무나도 감격스러워서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이 소식을 누구에게라도 전하고자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너무도 열심히 그리고 치열하게 발을 움직이면서 살아가고 계신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발 속에 정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발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십자가의 부활의 사건보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정말 그 소식을 전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이웃이 멸망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그것을 보면서도 우리는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국인의 정의라고 하죠. 한국인은 정말 자기에게 좋은 것이 있고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 이들에게 한번 권해보고 주고 이렇게 나누고도 합니다. 하물며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도 이렇게 나누는데 저희가 받은 하나님의 복음, 우리의 구원의 이 놀라운 사실을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힘주실 주님을 신실하게 믿으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복된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